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와 같은 것도 진리일까요? 우리는 거짓된 진리에 대해서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의 가르침이 진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처럼 보이기는 한데 그냥 비슷하기만 한 건지,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를 진짜로 전하기는 하는데 이상한 방향으로 적용을 하거나 그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건지, 이 정도가 구별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위조 지폐 이야기를 자주 드렸습니다. 제가 미국 주유소에서 일을 할 때 초창기에 $20 위조 지폐를 받고 멍청하게 거스름돈을 내어줬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얼마나 자책했는지 모르겠어요. 실수도 실수지만 또 손해도 손해지만 나중에 봤는데 이게 너무 가짜인 거예요. 진짜 성의 없이 만든 가짜. 비슷하기라도 하면 화가 덜 날 텐데 진짜 너무 가짜인 거죠. 혹시 여러분 갱지 아시나요? 갱지. 요즘처럼 하얀색 종이가 아니라 약간 회색빛이 돌면서 퍼석퍼석한 종이, 거기에다가 그냥 프린트를 해갖고 왔는데 너무 바쁠 때 받아가지고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거스름돈을 내어준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큰 돈이 들어올 때마다 항상 긴장을 했습니다. 펜이 있어요. 이렇게 긋는 펜이 있는데 진짜 돈에다가 그으면 약간 노란 빛이 나고 가짜 돈에다 그으면 아예 검정색 빛이 나는, 항상 그어봤습니다. 제가 주유소에서 한 5년 정도 일을 했거든요.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어볼 필요가 없더라고요. 워낙 달러를 많이 세다 보니까 이제는 눈 감고도 감촉만 가지고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구별이 됩니다. 완전히 달라요. 근데 처음엔 몰랐죠. 제게 뭐 초능력이라도 생긴 걸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진짜 지폐를 수도 없이 많이 만져봤으니까. 어떤 가짜 지폐를 가지고 와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아무리 그럴싸해도. 저는 진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진리와 같은 것과 진리는 달라요.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요? 진짜 진리를 제대로 알면 돼요. 진짜 진리를 제대로 알면 가짜 진리는요, 느낌부터가 다릅니다. 거북스럽게 다가와요. 진리와 같은 것도 구별이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꾸준히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꾸준히 묵상을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로 날마다 몸부림치잖아요.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이게 이건지 저게 저건지 모를 수 있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거 진짜인데? 이거 가짜인데가 자연스럽게 구별이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한 구절도 빼놓지 않고 다 외울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때가 되면 알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성경의 흐름을 알게 될 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느끼게 될 겁니다. 또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깨닫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 노력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했어요.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우리에게 계략을 가르쳐달라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지난주까지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 기억나시죠?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했어요. 근데 반역을 한 것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장악하면서 그의 반역이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뭘 해야 될까요? 당연히 고민이 되겠죠. 이 상황, 앞으로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질문을 아히도벨에게 물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딱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마음에 걸려요. 지금까지의 압살롬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이거든요.
지금까지 압살롬은 혼자서 치밀하게 계획을 했고요. 집요하게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왜 마치 아무 계획도 없었던 사람인 것처럼 아히도벨에게 그 다음을 물어볼까? 이 반역이 처음부터 아히도벨의 생각 가운데 나온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한 거거든요. 그런데 왜 물어봤을까? 지난 2주간 우리가 봤던 내용 기억나십니까?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했을 때,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윗의 입장에서 가장 충격적인 걸 고르라고 한다면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섰다였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이길래요? 아히도벨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압살롬은 그 사람부터 영입을 했고, 그리고 성경은 그 부분을 굳이 강조를 했고, 다윗은 그 사람을 영입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그때 저희가 한 구절을 찾아 읽었었습니다. 그 구절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16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방금 읽었던 구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이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이 여겨졌대요. 다윗에게도 그렇고 압살롬에게도 그렇고 하나님께 물어 받은 말씀처럼 여겨졌다니,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이렇게 불경스러운 이야기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같이 여겨졌다라는 이야기지, 그의 계략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만큼의 권위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중요하게 받아들였다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단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가 베푼 계략, 그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에 대해서 좀 우리가 평가를 해보고 싶은데, 사실 그가 베푼 계략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볼 내용하고 다음 주 본문에서 볼 내용이 전부 다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그의 계략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사실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처럼 여겼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돼요. 그는 엄청난 지략가였습니다. 그의 지혜와 그의 지략이 힘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히도벨의 계략이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겨졌다라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다윗에게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윗은요, 평생을 참모들에게 뭘 물었다라는 내용이 안 나옵니다. 이유는 아시겠죠? 그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모르겠으면 하나님께 먼저 묻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런 어떤 명령이 있으면 그걸 참모들에게 전달을 하던 지시를 하던 합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참모들에게 지시를 해요. 아무리 찾아봐도 참모들에게 나 앞으로 뭘 해야 되느냐, 앞으로 어떻게 이끌고 가야 되느냐, 이런 걸 물었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못 봤어요. 물론 참모들이 먼저 제안을 할 때는 있겠죠. 왕이시여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럴 수는 있죠. 다윗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말한 것들에 대해서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또 반대로 제안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그들에게 먼저 물었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다음을 어떻게 할까 물었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히도벨의 계략이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처럼 여겨졌다라는 거거든요. 누구에게? 다윗에게. 이게 이상합니다. 압살롬이 그랬다면 이해가 돼요. 근데 다윗에게도 그랬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를 고민해 봤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제가 추측을 해보니까 아히도벨이 계략을 낼 때 항상 하나님의 뜻에 어울리는 계략을 내어놓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윗이 그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가 말하면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거구나라는 추측이 듭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어울리는 답을 주는 사람이구나. 당연히 의지가 되겠죠.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가 다윗에게는 그렇게 대답을 해놓고 압살롬에게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아니 정반대되는 의미의 계략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사람 봐가면서 그에게 맞는 계략을 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에게는 압살롬의 욕망을 이룰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가장 최선의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도 압살롬 나름대로 신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신뢰를 하느냐? 두 가지 추측이 가능해요. 첫 번째, 이 압살롬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알려주는 계략이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싶었을 거고요. 두 번째, 그만큼 압살롬은 아히도벨이 내어놓는 계략을 전적으로 받아들였구나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전 둘 다일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봅니다. 16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군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방금 읽었던 구절에 보니까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말도 안 되는 계략을 내어놓습니다. 뭔 내용입니까? 다윗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동침을 하래요. 일단 이것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후궁들이 왕궁을 지켰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급하게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때 성경이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사무엘하 15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다윗이 성을 빠져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데리고 갔대요. 이거는 이해하는데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후궁 10명을 남겨서 야 너는 왕궁을 지켜 라고 명령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장수 10명을 남겼다, 이해가 됩니다. 근데 후궁 10명을 남겨서 왕궁을 지켜라, 이건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 다윗이 전장을 누비던 사람인데 후궁 10명에서 왕궁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10명을 남겼을까요? 제가 여자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후궁이라는 포지션 자체가 싸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후궁이 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왕의 여자들이에요. 첩입니다. 왕의 첩. 그게 후궁이잖아요. 그들이 무슨 전투를 하고 그들이 어떻게 왕궁을 지키겠습니까? 다윗이 바보가 아닐 텐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을 왜 했을까? 그래서 이 지키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우리는 이제 싸워서 지키는 거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여기서 지키다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방어한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관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궁이 최소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니네가 남아서 관리를 해라 라는 뜻인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너무 가혹한가요? 다 도망을 가는데 여자 10명이 남아서 이 최소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남아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른 나라 왕이 왕궁을 점령하게 될 때 사실 남자들은 위협이 될 수 있으니까 다 죽이는데 여자들은 안 죽였습니다. 그게 상식적인 거였고 문화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다윗도 이 후궁들을 남겨놔도 큰 문제는 없겠구나 싶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죽일 거였으면 뭐하러 10명을 남겨주겠어요. 그냥 한 명이라도 더 살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럼 또 궁금해요. 왕궁의 기능을 왜 살려놓으려고 했을까? 최소한의 왕궁의 기능을 왜 유지하려고 했을까? 이 질문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제가 딱 보니까 이렇게 전체적인 상황을 보니까 아마도 다윗은 금방 다시 돌아오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다시 돌아오려고 할 때 그들의 도움이 필요하겠구나, 그들의 역할이 어느 정도 필요하겠구나 싶었을 수도 있고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을 갈 때 찾아온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다윗이 참 우리가 보기에 죄도 많이 지었고 비겁한 일도 많이 했지만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만난 사람들을 향해서 다윗이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궁으로 돌아가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맨 처음에 이때와 가드 사람 600명이 찾아왔을 때 궁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방인인데 이제 겨우 그 이스라엘에서 자리 잡고 살만한데 지금 도망자가 된 다윗을 따라가게 되면 또 떠돌이가 되니까 돌아가라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보길 바라요. 사독과 레인들이 언약궤를 들고 쫓아옵니다. 그때 아비아달도 함께 있었어요. 다윗이 그들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돌아가라.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에 은혜든 심판이든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 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니까 다윗이 그들에게 미션을 줘요. 궁에서 일어나는 일들, 궁의 소식을 나한테 알려달라.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라는 게 거짓말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들이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니까 그들에게 미션을 줬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후세가 찾아와요. 이 후세라는 사람이 찾아왔을 때는 또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왕궁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을 섬기고 그리고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력화해라. 이런 미션을 줘요. 그리고 먼저 돌려보냈던 사독과 아비아달을 통해서 왕궁의 소식을 전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때와 가드 사람 600명을 돌려보낸 것도 진짜로 마음속에는 그들의 처지가 걱정이 되었겠지만 만약에 그들이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들에게도 비슷한 미션을 줬을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돌아올 때 도움이 될 만한 역할을 해달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후궁들을 남겼던 이유가 뭘까요? 궁 안에 자기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왕궁을 다른 나라 왕이 차지한다고 해서 죽이지는 않아요. 여자들을 죽이지는 않기 때문에 남아있다고 해서 그들에게 피해가는 건 없거든요. 이게 상식이에요. 그리고 금방 돌아올 거니까 왕궁이 어느 정도 돌아가고 있어야 자기가 또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닐 거였으면 불 지르고 나가는 방법도 있어요. 왕궁을 아예 내가 못 쓸 거니까 어차피 빼앗길 거니까 다 파괴하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살려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아올 거니까. 그런데 다윗이 상상도 못한 일이 왕궁에서 벌어집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미친 계략을 내어놓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왕의 아버지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겨놓았던 후궁들, 그들과 더불어 동침하래요. 이게 무슨 진짜 말이에요, 방구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아버지의 후궁,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하라는 거. 짐승이 아니고서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물론 죽이는 건 아니니까 살아는 있겠지만 너무 끔찍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아히도벨이 이 계략을 내어놓으면서 이렇게 하면 두 가지 장점이 있을 거래요. 하나는 압살롬이 다윗의 미움을 받게 된 것을 온 백성들이 알게 될 거래요. 또 다른 하나는 압살롬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힘이 강해질 거래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될까? 제가 아히도벨이 말하는 게 무슨 의미일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생각을 해보세요.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을 취하는 순간 아버지와 관계는 그걸로 끝입니다. 그렇잖아요. 선을 넘는 거예요. 아버지 아내들을 범했으니까 이건 율법적으로도 허락이 안 되고 관계적으로도 허락이 안 되는 일이에요. 이런 콩가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이 나중에 자기 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사람들은 이 상황을 알게 되면,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아, 다윗과 압살롬은 끝났구나 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이려고 옥상 위에다 텐트를 치고 그 짓을 하게 한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압살롬에게 이득이 될까? 이 부분이 중요해요.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다 반역자들입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큰맘 먹고 한 거예요. 근데 압살롬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머뭇거리게 된다면, 아버지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백성들은 점점 불안해질 겁니다. 이러다가 다윗이 돌아오면 어떡하지? 압살롬은 아들이니까 살겠지.
근데 우리는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역자는 죽음이니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선을 넘어버리는 순간 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져요. 이제 죽으나 사나 압살롬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힘을 낼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이 반역이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살아요. 이렇게 힘을 내고 이렇게 같은 마음을 품으면 압살롬에게 힘이 되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효과는 있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악한 짓을 함께 하면요, 같은 편이 돼요. 마음이 모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끔찍해요. 끔찍합니다. 여기서 번외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잖아요. 형제 암논을. 왜 죽였을까요? 동생 다말을 범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 복수가 정말 동생 다말을 위한 것이었을까?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여주면 동생 다말이 위로가 될까? 회복이 될까? 전 아닐 거라고 봤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뭐예요? 자기화를 표출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정말 동생 다말을 끔찍히 사랑했다면 그를 위로하고 그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암논을 죽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는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였는가 하면 감히 내 동생을 건드려 였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동생이 아니라 내 동생. 그러니까 나를 공격한 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아버지 후궁들을 겁탈한다.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오빠가 동생을 겁탈한 것과 아버지 후궁을 겁탈하는 것과 뭔 차이가 있습니까? 근데 그 일을 하잖아요. 압살롬이 그런 사람이라고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죠. 악합니다. 악하니까 아히도벨은 악한 자에게 악한 계략을 내어놓는 거죠. 그 다음 봅니다. 16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미친 계략을 듣고 나서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같이 여겼다라고 하는 거죠. 이 상황을 보고 나서 분명히 아히도벨이 말한 대로 다 됐을 거예요. 사람들은 딱 보면서 야,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결국은 이제 다윗과 압살롬 사이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반역에 가담했던 사람들도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무조건 압살롬의 편에 서서 힘을 모았을 거예요. 아히도벨의 지략이 먹혔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말씀이 이렇게 끝이 나요.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그만큼 효과적이었다는 이야기고요. 그의 모든 계략이 우리가 본 건 딱 하나지만 압살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겨졌습니다. 아마도 이 사건 이후로 하라는 대로 하니까 힘을 얻게 되는구나 깨닫게 된 그 순간부터 그렇게 됐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방향성이 다를 수 있지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질까요? 왜 사이비에 빠질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들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여겨지기 때문이 아닐까. 그들에게 물어보세요. 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교주의 말을 듣죠. 왜요? 그들이 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여겨지기 때문에. 왜 이렇게 멍청한 반응을 할까요? 전 그게 고민인 거예요. 아니 이단이 말하는 거, 사이비가 말하는 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멍청한 반응을 할까? 왜 그들이 주장하는 걸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기게 될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데 묵상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일에 설교 들으면 됩니까?
그거 하나로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제 저녁에 뭘 먹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주일날 설교 말씀 들은 게 일주일 내내 기억이 난다고요? 바빠 죽겠는데? 기억력도 왔다 갔다 하는데? 안 나요. 주일에 들은 설교 말씀 하나로 한 주를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있는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을 모르는데.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요, 그 구별이 안 돼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요,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 그게 진리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이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뭔가를 주장하면 그 사람의 말이 다 진리라고 착각을 해요. 예전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이단에 빠졌다가 돌아왔던 성도님이 계셨어요.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박사님이신데. 그래서 물었어요. 스스로 이제 자기가 어떤 이단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는 궁금한 거예요. 왜 그렇게 똑똑하신 분이 그런 이단에 빠지셨을까? 왜 빠지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충격적인 대답을 해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궁금했던 게 많았대요. 성경을 읽으면서 해결이 안 됐던 부분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딱 거기 갔더니 다 대답을 해주더래요. 다 해결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딱 주면서 아, 이게 진리구나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으면 그냥 강력하게 말하면, 명확하게 말하면 그게 진리인 줄 알아요. 욥이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 왜라는 질문을 진짜 많이 합니다. 아니 내가 왜 고통을 받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욥기 38장 4절부터 6절인데 이건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38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이런 식의 하나님의 질문이 욥에게 계속 던져지거든요. 내가 한 일들의 그 근본적인 이유와 방법을 네가 아는 게 있으면 말해봐. 하나라도 깨달은 게 있으면, 하나라도 이해한 게 있으면 말해봐. 너가 설명할 수 있는 게 있어?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좌절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기에 필요한 모든 지혜는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거면 충분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기본적인 것들은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건 명확해요. 거기는 뭐 질문할 게 없습니다. 그건 정확한 거예요. 이해가 된다고요. 그런데 나머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건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다니면서 수많은 질문들을 하게 되잖아요. 모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의 단점이 뭔가 하면 명확한 건 명확하니까 관심이 없고, 성경에서 말하는 너무나도 확실한 진리는 관심이 없고 감춰두신 것에 관심을 가져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신앙생활을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기에 감춰놓은 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단들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내어주니까 거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마치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실은 임의로 먹어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먹지 말라는 그 한 과일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린 이걸 인정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충분한 내용들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겁니다. 말씀을 안 읽으면요, 나아갈 수가 없어요. 누가 떠먹여주지 않습니다. 그냥 자라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앙 지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신앙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생활입니다.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말씀을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다 외워서 구별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의 흐름과 방향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느끼게 되면서 터득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묻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부딪혀 싸우고 있는 주제가 뭘까요? 정말 몸부림치면서 살아내려고 싸우고 있는 주제가 뭘까요? 도저히 내 삶에 끊을 수 없어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있는 주제가 뭘까요? 이게 없는 이유는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우리를 찔러 쪼개는데 어떻게 예전의 모습 그대로 사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세상과 어떻게 안 부딪힐 수 있겠습니까? 전혀 다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읽지 않으니까 악한 세상 속에 살면서도 그들의 유혹과 그들의 핍박 속에 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말씀대로 살아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말씀을 안 읽으니까요. 말씀을 모르니까요.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이, 아니 진리와 비슷한 것이 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진리를 모르니까요. 진리를 알면요, 거슬릴 수밖에 없습니다. 걸릴 수밖에 없어요. 싸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매일매일 말씀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한 번의 시도라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패를 하던 성공을 하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노력을 기뻐 받으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내 삶 변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가 찾아와서 진리 비슷한 거 내밀면 이게 진리구나 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라고요. 말씀 읽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거밖엔 답이 없어요. 정말 막 궁금한 거 답을 다 주기를 원하지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똑같은 대답을 하실 겁니다. 말씀 많이 읽으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우리는 너무 뻔한 대답이기 때문에 듣기 싫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정답이에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말씀 얼마나 읽으시나요? 100분율로 따진다면요, 100%에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시간으로 따진다면요, 24시간 중에 몇 시간이나 될까요? 아니 몇 분이나 될까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싸워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단들이 찾아와서 너 교회 다녀? 너 예수 믿어? 야, 네가 믿고 있는 거 틀렸어 라고 말을 할 때 아니라고, 내가 믿고 있는 게 왜 진리고
그러기에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그래서 왜 믿을 수밖에 없는지 당당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까요? 그들이 주장하는 거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들을 들을 때 아, 이게 틀렸구나 분명히 구별이 되실까요? 정말 느낌적으로만 이상해도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닌데 라고 알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께 진짜 부탁드립니다. 하루에 정말 아주 작은 시간이라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런다고 저에게 이득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유혹과 어떤 핍박과 어떤 거짓된 가르침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일 실패하더라도 오늘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일 실패하면 내일 또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안 될 거니까 결단 못하겠다, 이게 양심적인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